재미있는 영화나 혹은 소설들은 대개 반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엄청나게 위기에 몰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완전히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과 위기에서 적을 오히려 공격해서 나중에는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게 이제 뭐냐면 반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반전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이렇게 반전 스토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유진 피터슨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은 이 부모님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또 어렸을 때 자녀를 정말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마치 에덴 동산을 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자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학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때 그 학교에 게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쫓아와가지고 계집애 같다고 놀리고, 또 주먹을 휘두르고, 하도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참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 게리슨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그랬을 텐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참았는데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그래, 엄마 말씀대로 참아야지. 이게 참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3월이었는데 그날도 이 게리슨이라는 아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 피터슨을 따라와서 괴롭힙니다. 근데 그때는 옆에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 이 게리슨이 피터슨을 괴롭힐 때 이 피터슨은 마음속에 갑자기 이 뭔가 울컥하는 게 뭔가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어머님의 아버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게리슨에게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무릎으로 가슴팍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멱살을 딱 휘잡고 한 팔을 가지고 때리려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차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유진 피터슨이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한 대 딱 때렸대요. 그랬더니 코피가 퍽 터져가지고 코피가 막 흘러가는데 이게 나중에 눈으로 흘러가가지고 하얀 눈동자가 빨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한 방 더 그래가지고 또 한 방을 딱 때렸대요. 그랬더니 애가 뭐 거의 까무라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그때 피터슨이 그 게리슨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이 게리슨도 고집이 셌나 봐요. 절대로 형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를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네가 이래도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다고 지금 빨리 대답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게리슨이 누워가지고 피 터지면서 얼굴에다가 그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게 해가지고 결국은 두드려 패가지고 피 흘려놓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유진 피터슨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그 게리슨이라고 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이 게리슨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는데, 피터슨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또 사용하셔서 그렇게 게리슨이라고 하는 아이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 듣고 오해해가지고 나도 가가지고 직장에서 열받으면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반전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80년 가까이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죠. 그 징조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재림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너네는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혁명과 난리와 소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만한 징조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징조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로 말씀하셨던 핍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좀 그렇다 치더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냐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선포하면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최소한 그 왕의 신하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혼란들이 생겨지는데 너희들은 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쇼크를 받았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충격적인 마음을 아시고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은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위에 부분은, 밑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한글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에 보면 This will result in your being witness to them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좀 이제 안심을 좀 했겠죠. 아, 그럼 그렇지, 뭐 주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그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서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입니다. 변호. 그 당시만 해도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변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뭘 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줄 것이다? 구변과 이 말주변과 지혜를 줘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잘 대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심각했던 얼굴들이 조금 화색이 이제 돌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고난을 말씀해 주세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전까지는 핍박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너희가 버림을 받아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막 기분 나빠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을 했다, 나를 욕하고 버렸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움들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잠깐 제자들을 위로해 준 것 같다가 이제는 더 심각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올 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위로해 주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고통당한다 그랬다가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한다 그랬다가 또 권면해 주시고, 이런 패턴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야,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의 뭐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반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함으로 인해서 뭘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뭘 얻게 된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는 반전이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스톰이 이 달라스 지역을 덮쳤잖아요. 근데
2시인가에 막 그 우박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밤에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박이 오는데 그렇다고 우산을 받치고 있을 수도 없고, 아이고 차 다 깨졌네, 지붕은 어떻게 하나, 우리 집 보험도 안 들었는데 막 그리고 막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봤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엄청나게 아름드리 큰,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무가 작았거든요. 근데 십몇 년 사니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근데 그 나무가 퍽 부러져갖고 저희 차를 또 덮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나무인지 이 나무를 치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오피스, 그 관리하는 오피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좀 치워주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톱으로 하나씩, 가지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제 결국 나무를 다 치웠는데, 전 사실 걱정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뭐 보험 처리 되겠지. 뭐 그리고 차도 또 새 차도 아니고 다행히 헌차, 오래된 차가 이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렇게 녹색 그 캠리인데요, 그 차가 사실은 앞에 유리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여러분 유리 갈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쓰라립니까? 근데 보험 처리를 하기는 너무 돈이 작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차를 어스틴에 가져간다 그래서, 야 그럼 깨진 유리를 내가 해줄 수 없지 해가지고 결국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유리를 갈아줬어요. 근데 어스틴에 갔다 몇 달이 또 왔는데 유리가 또 깨진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엔 요만큼 깨지더니 점점 더 많이 깨졌더니 나중에는 지금 막 그 앞에까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유리를 갈았는데 또 갈아야 되니까 제가 아무래도 재정 사정이 녹지 않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깨진 부분에 나무가 툭 떨어져 가지고 아유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조준 하셔가지고 제가 돈 없는 거 아시고, 근데 또 이제 다른 데까지 찌그러져 가지고 하여튼 제가 조금 보상도 더 받고, 제가 이 참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도 제게는 반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때 얼마나 반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엔 누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을 때 아마 잔치를 벌이면서 환호를 쳤을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렸다. 야,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야, 할렐루야는 할 수 없고 뭐 마귀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한잔하자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너무 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행여나 그런 소리 고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귀의 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오히려 반전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포로 출신이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만 절하지 말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다 던져 놓으십시오.
그랬는데 이 왕이 보니까 이게 괜찮이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허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를 타겟으로 한 그 법이었어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법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그 조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구나.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낸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굶주렸던 사자들의 입을 다 닫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들과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일찍이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왕이 전국에 편지를 내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목사님이 쓴 글 같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신을 믿는 왕이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왜 그러냐? 결국 이 다니엘이 당한 그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전시켜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식인종과 선교사에 대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에콰도르 지역에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감히 밖에서 그 식인종의 소굴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가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7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명예를 받는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거기 가면 사람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길도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7명이 그 선교, 에콰도르의 식인종이 있는 선교 지역으로 이제 경병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식인종 부족들이 달려와요. 그러더니 그 7명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잡아먹어버려요. 본국 선교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식인종에게 잡혀 먹어버린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그들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전해보기도 전에 그들은 식인종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중에 이제 그 선교부에 그 남편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을 우리 남편을 먹어치워버린 그 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가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여러분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교부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참 선교부도 참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들이 3년 동안 또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훈련까지 했겠죠. 낙하산 타고 거기에 딱 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식인종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은 다 잡아가지고 잡아먹어버렸는데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식인종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그래도 여자들은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모님들이 안 죽고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모님들은 그곳에, 그 더러운 곳에, 원시적인 곳에 이제 몇 수년을 거하면서 때로는 의사 노릇을 하고 간호원 노릇을 하고 시녀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문화 언어를 배웁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부족들이 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는데 추장이 찾아왔어요. 그 부족의 추장이.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은 우리하고 색깔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은 사람들인데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자 한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추장님,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혹시 백인 남자 7명을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남자들이 바로 우리 남편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박사하라고 하는 그 세상에 존경받는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은 그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추장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의 원수인데 원수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면서 추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더니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을 버리고 이 여자들이 전하는 예수신을 믿기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반대하는 자는 이 앞으로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족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사용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무지무지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은 뭡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까? 왜 세상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직장에서 내가 잘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직업을 찾는데 직업이 잘 안 구해집니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병 나서가지고 건강해진 사람도 많던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번 달 빌 내는 거 걱정해야 되고, 안 믿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놔두시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도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지막 너무 멋지지 않아요? 14절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닥쳐지는 그 부족과 결핍, 고통들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창안보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이 자리는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500개의 자리 가운데 하나래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 강영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 달라스도 오시고 미국 전역, 한국 전역에서 굉장히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된 거는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맹인. 근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13살 때 이분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공을 차다가 친구가 찬 공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파손되기 시작해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너는 눈을 실명할 것이다.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8시간 만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시간 만에 어머니가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 또 그 남동생은 눈이 실명됐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봉제 공장 있잖아요. 봉제 공장. 거기서 밤새도록 밤낮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힘들게 일을 해서 과로로 그 누나마저도 죽게 됩니다. 부모님 잃고 시력 잃고 누나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막내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고 조금 큰 아이는 철물점에 보내서 심부름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리고 자기는 서울의 한 맹아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거기 입학금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갖고 5년이나 늦게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점쟁이, 또 하나는 안마, 이거 해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이 강영우를 비난합니다.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야 이놈아, 니네 집안이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부모님 죽고 누나 죽고 눈 잃고 거지 되고, 야 그러고도 예수님이 살아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강영우 어린이가 그때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이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강영우 어린이가요, 뭐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뭐 토요일만 되면 다른 부모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되면 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아이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전체 20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학교에서 합격, 입학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니까 우리 학교에는 맹인을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 너 학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연세대학교의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하게 되고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앞을 못 보는 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그 신앙을 담은 그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빛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영어로 번역이 돼갖고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도 읽혀지게 되고, 그 다음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그게 알려지면서 결국은 이분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그래서 이분이 맡은 자리가 미국의 그 5천만 명 장애인을 총관장하는 그 장애인 정책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도 복을 주셔가지고 다 의사가 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반전시켜서 그의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얻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족들, 결핍들, 건강하지 못함들, 가난함들, 나에게 닥쳐진 절망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반전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여러분, 주님을 제가 알 수 있게 됐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삶에 닥쳐지는 그 문제들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전시키시는 주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것이 승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희들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그 고난당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닥치는 그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선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께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기도 하지만은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다고 그 주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반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만납니다.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 주님 만져주시고 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